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끝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지도, 아니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 인생의 위기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물론 이런 위기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로 인한 어떤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큰 문제를 만나느냐 작은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그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하죠. 문제가 많은 교회보다 당연히 문제가 없는 교회가 훨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좀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도 벌써 3번째 옮긴 교회인데 이 교회도 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알기는 아는데 성도님에게는 좀 소개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그 순간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문제 없는 인생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사람 모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부흥을 하니까 또 그래서 그 부흥된 힘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그때, 그리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역, 나눔의 사역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사단은 강교하게 교회 공동체를 두동강 낼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시도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헬라파 히브리파 하니까 교회에 무슨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 쓰는 언어가 다른, 자라왔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고향을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도 이민 2세, 3세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한국어를 잘 못하고 영어나 중국에 있는 애들은 중국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세대가 지나면서 원래 자기들이 쓰던 히브리 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르고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계속 유대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듯이 이민 갔다가 온 사람, 이민 2세, 3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말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만 썼던 말이에요. 대부분 다 아람어, 시리아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그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그 아바가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굼 이런 말도 아람어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람어 예수님이 썼던 그 말 그대로. 근데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어쨌든 여기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아람어를 쓰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하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지 무슨 파로 나뉘어서 세력 다툼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은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적 배경도 다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성령으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사역도 참 아름다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일에 열심도 냈어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만큼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공동체에 좋은 사역, 아름다운 선한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없던 문제도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 있던 문제도 사라져야 되는데 없던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도 심지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잘 치료되지 않는 아주 고질병,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하고 바로 직결되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멸망한다. 심판당한다. 원망과 멸망, 원망과 심판,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구약 성경 기록해 놨다. 말세에 너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야, 잘못하면 멸망하구나. 심판받는다. 경각심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보면은 그들이 만나는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예요.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원망이나 하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조금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버리고 망하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정반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다. 가장 무서운 게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분열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가 이런 문제를 막 심어준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잘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그룹까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못 풀고 시험에서 낙방하면은 비참한 이러지만 주어진 문제 잘 풀고 시험 통과하면은 합격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사업장에 이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강인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거겠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내가 문제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게 공평의 문제다. 공평하지 못한 게 뭐가 문제냐? 누가 잘못했냐? 자꾸 문제를 자꾸 집중하고 문제를 만지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더 커져요. 사실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기 시작해 보세요. 뭐 헬라파 과부들 잘못했냐? 아니 받아야 할 거 못 받았으니까 불평 나오는 거 당연하지.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사도들이 잘못했습니까? 사도들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일부러 뭐 헬라파 사람들 빼놓고 히브리파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일도 지장을 받을 정도로 했다니까. 뭐 누가 특별히 잘못한 사람 없는데? 여러분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도 문제 생겨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와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교회 가정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누가 꼭 잘못해서 저 사람이 무슨 사단 마귀가 돼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누구 잘못이냐, 아빠가 잘못했나, 엄마가 잘못했나, 내 자식이 잘못했냐, 그 아무 소용없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긁어 부스럼 낸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여드름이 나면 우리 아들도 그러던데 자꾸 뭐 바늘 같은 거 콕콕 찔러가 짜내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주먹만하게 돼요. 여드름 생기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하면은 사그라들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문제를 만져요. 원망? 뭐 때문에 원망이 생기느냐?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그러다 보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했는데 아니 왜 원망하느냐?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줬더니 원망만 터져나와? 에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구제사역 중단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문제에 매몰되면은 일어나는 큰 실수입니다. 사실 문제 있다고 하는 일 중단해버리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부처 없애버려. 막 이래버리잖아. 그거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치다가, 야, 시험 문제 어렵다. 교실 뛰쳐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망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답을 찾아야지. 해답을 가진 분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 안 되고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세상에는 답이 없죠. 광야에 어디 길이 있겠어요? 사막에 무슨 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바다도 길을 내시고 강에도 길을 내시고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세상에는 풀방법이 없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 훨씬 더 크십니다.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다 답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기도로 자리에 나간다. 이게 해답이야. 이게 해답. 그렇다고 뭐 오해를 좀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다른 사역하면 안 되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은사와 달란트가 또 있어서 다양한 사역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막 비난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쓰면 안 돼요. 저야 물론 다른 달란트가 없어서 이거밖에 못하지만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구제사역, 복지사역 잘 하시는 분 참 부럽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잘 하고 있는 것도 부럽고, 여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재능이 많으신지 농사도 잘 지으시고 그래서 온갖 중장비가 트랙터 무슨 뭐 포크레인 덤프 트럭 뭐 지게차 교회 안에 어마무시한 장비들이 다 갖추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 동원된대요. 여주에 농사 지을 때 필요할 때 그 교회에서 다 가서 다 해주는 거야. 목사님 자격증이 20몇 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요즘은 어떤 사회까지 하냐면 낙도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허물어진 그 교회에 100까지 타고 가셔가지고 막 포크레인 5만 중장비 가져가 교회를 다 지어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낙도에 정말 노인들만 남아있고 힘든 그 시골의 교회, 섬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보수해주고 세워주고 무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십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다른 사역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역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기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는가를 알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제일 유행했던 것 중에 한 10년, 20년 전에 계속 교회 안에서 카페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카페를 왜 했느냐. 지금도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 만나면 고민은 카페를 엄청 투자를 해서 교회 잘 예쁘게 지어놨는데 카페가 직업이 된 거야. 목사가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지 목사가 그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뭐 사도들의 우선순위와 기본이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IMF에 부산에 사시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IMF 때 겪었던 간증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꽤 그래도 뭐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참 잘 부흥하다가 IMF를 만나니까 부도가 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태종대 자살바위로 올라갔대. 자살바위에 올라가면 저도 가봤는데 저는 구경하러 간 거예요. 가봤는데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 서 있으면. 집사님도 막상 죽으려고 갔는데 너무 무섭더래. 솔직히 무서워서 그런 용기도 안 나고 이제 물끄러미 앉아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석양이 쭉 지는 그 순간 한 서너 시간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마음에. 얘야 너 왜 사니? 이 음성이. 너 왜 사니? 돈 때문에 사니? 돈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집 사고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돈 때문에 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러면 너 왜 죽으려고 하냐. 지금 너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부도가 나니까 돈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고 돈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살하려고 마음이 생겼는데 그날 자살바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었구나. 그까지 사업 망했다고 뭐 아파트 처분하고 사글세방으로 들어가면 어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재개해서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지.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달으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왜 괴롭고 해답이 안 보이느냐?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선순위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구제의 문제, 원망의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보통 다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게 공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야? 공평 어떻게 나눌 거야? 공정한 시스템이 뭐냐? 회의한 거 아니에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부정적인 말하면 되느냐? 찾아내라. 뭐 징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 스스로가 돌아보고 내가 사도로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뭐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 구제사역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니 내가 할 일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지, 그래서 말씀 연구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딱 잡히면은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답을 찾으러 가면 못 찾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문제는 반드시 풀어지게 된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나의 자리가,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사도의 자리로 돌아가니 또 자기의 어떤 고난과 사역을 위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서로 분업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7사람의 이름인데 이 이름 우리는 별로 잘 못 느끼는데 사실 다 그리스 이름들이야. 그리스 이름,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저스틴, 제임스, 앨리스 이런 성도들을 저스틴 집사님, 앨리스 성도님 이렇게 세워서 그 중요한 일을 교회 재정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구성원들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 다 상대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 결정 누가 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 다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말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본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까지 원망했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우리 사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참 잘못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심으로 진짜 이제 그 사도들도 믿고 우리 같은 성도들도 신뢰하고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근데 이게 뭐냐? 이어지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거 없어요. 목사님 저 안에도 선한 거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요. 문제 해결할 능력도 생기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고 나니 그 결과가 7절.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교회를 깨뜨리려고 가정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이 사단의 강교한 계략이 바로 다 무너졌고 교회는 더 크게, 가정은 더 화목하게 부흥하는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문제를 풀어내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 사이에도 교우들 사이에 오해도 생기고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고 나면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지혜로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 찬양 영상으로 불렀던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라,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